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죄 많은 두 여인이 한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두 여인은 장로님께 참회의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한 여인은 자신을 큰 죄인으로 여기고 자신의 그 큰 죄를 장로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씻을 수 없는 하나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여인에게 요청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큰 돌 하나를 주워오시오. 다른 한 여인이 차례가 돼서 장로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평생 법을 지키며 살아왔기에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다 할 기억할 만한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으나 조그만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장로님이 이 여인에게 명령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작은 돌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워오라. 이 두 여인은 각각 요청받은 대로 울타리 밖으로 나가 돌을 주워서 장로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장로님은 주워온 돌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나가 그 돌을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갖다 놓아라. 큰 돌 하나를 가져왔던 여인은 어디서 주워왔는지 쉽게 알 수 있었기에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죄를 지어 작은 돌을 여러 개 가져왔던 여인은 그 많은 돌을 어디에 주었는지, 어디에서 주었는지 그 원래 위치를 찾지 못해서 그냥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장로님이 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한 개의 크고 무거운 돌을 어디에서 주었는지 쉽게 알 수 있었기에 본래 자리로 가져다 놓았다. 그러나 그대는 이 많은 잔돌을 어디서 주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기에 그 돌을 그냥 가져온 것 아니겠나.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은 회개입니다.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지 못한 것은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 줄 아시오. 성도 여러분,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죄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조금 지은 죄, 기억도 나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한 죄를 지닌 사람들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생각나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짓고도 몰라서 모르게 회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당하게 될 죽음 또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정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생명이 있을 동안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에 죄 문제를 빨리 급선무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죄 문제를 더욱 깨끗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워 오는데 새로운 죄를 계속 첨가할 것입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죄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종말들은 몇 가지입니다. 첫째, 실존적 의미에서 경험하는 마지막
종말입니다. 실패했고 또 시련을 겪을 때, 또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실존 자체에 절망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깨닫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마지막이구나.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합니다. 자기 상실이요, 자기 포기의 시간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절망은 개인 정신의 마지막입니다. 모두가 포기하면서 슬퍼합니다. 그 가능성도 문을 닫아버리는 것, 이것이 절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누구라도 죽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생 존재가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생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저 과거 역사로 남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것도 그저 몇몇 사람 기억 속에만 남게 됩니다. 죽으면 육체가 없어집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져보면 온기가 없이 차갑습니다. 여러분, 냉혈동물, 뱀을 접촉해 보셨습니까? 살아있는데 아주 차갑습니다. 시체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부드러웠던 피부가 이내 굳어집니다. 사람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에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 종말,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궁극적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종말입니다. 우리 존재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최후 종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최후의 심판대에 갈 것입니다. 심판이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입니다. 시험을 치를 때 어느 사람이라도 긴장합니다. 진학시험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전체 항목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받을 것입니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예수님의 상징인데 오늘은 저주와 비난의 또 질책의 말씀을 선포하고 분노의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미지와 좀 맞지 않는 듯한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아주 무서운 독서를 퍼부으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요, 거룩한 질책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포용하고 또 사랑하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함께 지리라.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하리라.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문을 다 열어놓고 초청하시고 수용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넓지만 결코 방임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용납하는 값싼 사랑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아주 위엄 있게 처신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오라. 오픈된 초청을 하시지만 잘못된 사람,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그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화를 당하리라.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다. 따끔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하며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사람들을 열거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과 오해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에 몇 개 도시가 등장합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입니다. 이 도시들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장소,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의 완악함을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책망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첫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가장 빈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적대하던 사람들도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교만, 그들이 갖고 있는 허영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높으니까 내가 낮게 하겠다. 저 음부까지 너희를 떨어뜨리겠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혼자 갖고 있다며 자신이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역설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 이제 너희가 가던 방향을 바꿔서 내게로 오라. 이제 회개하라.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예수님의 책망에는 눈물 어린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좀 돌아봐라.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내 안에 무엇이 있고 그것이 너를 어떻게 지배하고 명령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었던 그 큰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강하게 외치고 가르쳤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의 지적하는 바도 알지 못했고 회개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야,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큰 2마리의 개가 살고 있단다. 이 2마리 중 한 마리는 아주 고약하고 못된 놈이고 다른 한 마리는 선하고 착한 개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못된 개가 착한 개에게 늘 싸움을 걸고 못 살게 군단다. 이야기를 듣던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다면 이 2개 중에 싸우다가 어느 개가 이깁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2개 중에 먹이를 더 많이 주는 쪽의 개가 이긴단다. 성도 여러분, 사람 안에는 이 2마리의 개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웁니다. 여러분은 어느 개에게 먹이를 주십니까? 못된 개, 심술궂은 개에게 먹이를 주면 그 악한 개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선한 개에게 먹이를 주면 착한 개가 이깁니다.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자신의 못된 개에게 자꾸 먹이를 주니까 그 개가 이겨서 내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연약한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내주하게 하신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 교만한 것입니다. 허물이 많다는 죄의식을 아예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자세가 교만입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 무지한 자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무식과 교만은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어도 그 죄의 함량이 적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내 인생 잘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 없습니다. 자기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공허 속에서 살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윙우드에게 인간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간교한 유혹을 한 수 가르쳐 줍니다. 그가 제시한 주요 목표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죄를 짓게 하지 마라. 사소한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하라.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느냐? 서서히 죄 짓게 만드는 것이다. 갑작스런 전환도 없이, 획기적 사건도 없이, 뚜렷한 길잡이도 없이, 그저 완만한 경사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차곡차곡 죄 속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하나님, 저만한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가끔 전도하다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왜 그렇습니까? 멀쩡한 사람들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괜한 죄의식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죄의식을 잔뜩 고조시켜 놓고는 지옥이다, 영벌이다 말하고는 무섭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되라.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천국을 간다. 영생을 한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식을 갖는 것은 사람이 영혼의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죄를 안다는 것은 사람이 양심을 소유했다는 표식입니다. 죄책감을 갖는 것이 육신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에 손을 얹었는데 그 손을 통해 여러분의 두뇌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과연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까? 눈에 티끌이 들어갔다면 눈이 아파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좋은 육체요, 좋은 눈입니다. 따가워서 눈을 깜빡거려야 그 눈이, 그 몸이, 그 육체가 온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둥병 환자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몸이 상해도 아프지 않고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50이 넘으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장 검사를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장암의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장암, 소장암은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부위에
병을 간파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다쳐도 아프지 않은 거, 여러분, 이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없다면 이건 형벌입니다. 도덕 불감증, 영성 불감증, 이것은 큰 벌이요 천벌입니다. 죄책감이 없다면 영혼 불치병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사람에게 죄책감이 없다면 행복할 텐데 왜 자꾸 기독교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나? 에덴 동산을 들먹이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느니, 독립선언을 했다느니 왜 죄책감을 언급하는가? 여러분, 과연 죄책감이 없으면 행복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육체 통증이 육신 건강 유지에 필요하듯이 정신적 영혼의 통증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하나님께 직행하는 척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입니다. 죄책감이 있을 때, 내적인 아픔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생기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영혼이 건강하구나. 나쁜 짓을 했는데도 죄책감이 없고 아주 자연스럽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죄책감은 우리 영혼 건강에 유익합니다. 죄책감을 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신속하게, 보다 정결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됩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은 그의 책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네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하는 도덕적 존재로서 죄책감은 인간의 위치를 상기시킨다. 죄책감을 가짐으로 내 인간으로서의 위치가 이게 잘못됐구나, 다시 가야 하겠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른 죄책감을 갖는 것은 영적 건강에 좋습니다. 잘못된 죄책감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가졌습니다. 교회 중직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책감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야 합니다. 늘 아주 좋은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무한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식을 갖되 용서의 기쁨으로 감격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만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희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영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은혜는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선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또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않고 나는 부족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자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내가 큰 죄인임을 매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정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매일매일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하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복음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배척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만큼 얻은 구원을 이제 즐기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 성적이 높아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부드럽고 출중해서 고매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항상 고백하면서 행진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야단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이 어찌 땅만 버리게 할 수 있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간청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1년 후에 열매가 맺힐 겁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길지 않은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 남은 짧은 시간 우리가 바쁩니다. 이렇듯 빠듯하게 남은 시간을 사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이웃에 행한 모든 일을 다시 점검하고 생각하고 짧게 남은 기간 중에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온전히 자복하여 깨끗해진 빈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기쁘게 누리며, 그러나 더 성숙하며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화의 과정을 착실히 성실하게 가고자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연약하고 완악한 사람들을 주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 영혼을 정결하게 하셔서 죄에 대해 민감하고 죄의식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용서받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늘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